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었다는 심오한 영적인 진리, 구약의 멜기세덱의 그 살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분, 예표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서 그 영적인 지식을 자꾸 쌓아나가려면 오늘 본문은 기초적인 우리 신앙 진리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화돼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초 진리를 잘 알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를 기반으로 더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더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초보적인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죠. 신구약 전체의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 버리라는 말은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쌓아서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그 기초 위에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턴을 닦았으면 여기서 올라가야지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 그냥 놔두고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 이미 익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근거, 터 위에 기준 위에 세워 나가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초보의 지식을 6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진리에서 출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기초 진리 6개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첫 번째예요. 그 기초적인 지식을 6개로 설명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 몇 가지예요? 6가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거기에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털을 닦아서 거기서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경지로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자, 그럼 6가지 기본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죽은 행실, 그 영혼이 죽었던 것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설명할 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방향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뉴턴하죠. 삶의 방향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모르고 나아갔다면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죽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영생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전리 첫 번째를 뭐를 잡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혼이 죽었던 행실을 회개해. 그리고 행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원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원죄를 가지고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도 바로 이렇게 악한 행위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 그거를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회개.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초보의 진리라는 건 회개를 시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초보적인 진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여기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이 마차의 두 바퀴예요. 차가 바퀴가 하나가 없으면 사고가 나죠. 두 바퀴가 같이. 그래서 죽은 행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영혼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진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례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씻는다, 그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밥티스모스, 물로 씻다. 뭐를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로 씻는 그런 기독교에 들어올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물로 씻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세례는. 그렇지만 또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죠. 물로 씻는 세례와 함께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 세례. 그래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바로 이 세례. 그래서 그러나 이 세례가 유대인들도 이 세례를 했거든요. 물로 씻는 세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된 거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유대인의 그 결례 형식은 막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세례 의식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물로 씻지 않았어도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어떤 형식적인 거에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물로 씻는 세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그 베드로에게 가서 나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 허락해주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물로 씻는 세례도 세례지만 모두 세례다. 성령 세례도 이게 두 개 다 같이 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해 있을 경우에라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마음에 믿었으면 세례를 받은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유대교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물로 씻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초보적인 진리, 세례에 대한 이 교훈을 잘 몰라서 다시 또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수라는 거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나의 죄가 여기 이렇게 전가되는 거, 제사 지낼 때 그런 안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장님
장인들 병을 고쳐주실 때도 손에 눈에다 이렇게 손을 안수, 병 고칠 때 안수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축복해 줄 때 안수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안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집사, 사도행전에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또 이제 사도들을 어떤 그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주거나 어떤 소명을 줄 때 목사님, 우리 목사들도 뭐예요? 안수하고, 이렇게 직분을 줄 때도 안수하고, 안수진 일곱 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안수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안수행이에요.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제가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일곱 집사에게도 안수했고, 또 이렇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이제 안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의미는 이제 그 유대교에 있다가 새로 개종한 자들에게도 이제 그 성령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렇게 기도해 안수해 주는 거,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수를 했으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받는 걸로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성령 받게 해달라는 거를 또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성령을 다시 또 성령 받게 해달라고 다시 안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본적인 이런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은 뭐 다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해서 내 영혼과 결합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적으로 죽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육신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혼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인가에 결국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 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가르침이 사실 엄청난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고 고난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허망한 인생이죠.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60년, 70년, 80년 살면서도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죽으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이 축복이에요. 죽어야 이 육신의 고통도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정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거를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걸 견뎌야 된다. 재림시에 반드시 형벌의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그는 사단의 종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뉴턴에서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러한 우리 심판을 통해서 정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 장래에 소망이 없는 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 심판날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수고한 만큼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어떤 사람은 뭐가 그게 중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게 엄청난 거죠.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죠. 상급 받아야죠. 왜 그걸 놓쳐요? 어리석게.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뭐 그냥 슈퍼마켓에서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죠? 아름답고 황홀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는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이제 2절에 털을 닦지 말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터는 이제 밑에 까는 기초, 근거라는 것인데 사람이 집 지을 때 기초를 놓잖아요. 건축하면. 근데 그 기초는 한번 놓으면은 탄탄하게 이 기초를 깔아놓으면 그 위에 뭐를 지어요? 집을 짓는 거죠. 기초를 놓고 또 기초를 놓고 또 기초를 놓고 그게 아니야. 한 번 기초를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집을 하는 아까죠.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러한 오늘 우리가 6가지 이 기초적인 진리 위에 한번 이렇게 깔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를 지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완성하는 거죠. 이 6가지 진리를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진리를 다시 또 깨닫고 다시 반복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기자 말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부활의 진리, 세례의 진리,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거 기초적인 걸 알았으면 여기서 신앙에 점점 믿음을 성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바르게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거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제 기형하라 그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도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면은 쑥쑥쑥쑥 자라서 그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이 말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지나오면서 봤지만 건축물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기초만 다 기초를 놓고 지었는데 중간에 멈춰진 건물들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계속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그 삶의 행위 열매가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사람들과 다투고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개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 흉물스러운 그 건물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잘하지 못하면. 그거를 보는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찬송가에도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거기서 발전하지 않으면 정말 흉물스러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성숙할지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제 그 6가지 이 기초적인 이 신앙 이것이 점점 자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숙해야 된다. 성숙한다. 근데 이 성숙도 사실은 내가 뭐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죠.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뭐를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그림자와 궁극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14절 15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은사 달란트 다 주님의 것이고 내일 밤에 주리야 이제 와라 하면 이제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리고 자라가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받은 이 영생의 진리 6가지 진리를 통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을 지어나가는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데 계속 기초공사만 땅을 파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거죠. 영적인 성숙도를 위해서.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항상 이런 문구를 써서 갖고 다녔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외우고 다녔대요. 자, 따라서 하세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네, 노력을 해야 그 상태도 유지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점점 뒤로 처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요.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예수의 영생의 진리 오늘 이 초보적인 진리 6가지 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로 씻는 세례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썼죠. 그 안수도 성령 안수를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 번 받으면 끝이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를 자꾸 다시 닦지 말라는 건 계속 거기에 이제 그 기초 공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주님 보실 때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그 주신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더 아름다운 그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물스러운 그런 집다감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